찬송가 3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천군과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경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3일 밤에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앞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유대인의 왕. 세상에는 왕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세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도 다 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힘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멋대로 함부로 모든 나라 안의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왕에게 있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왕도 정치를 꿈꾸었습니다. 왕은 이때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리게끔 재상들과 사대부들과 관료들을 세워서 왕이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도록 돕는, 왕이 잘 통치할 수 있는 왕의 나라를 꿈꿨습니다. 그러나 조선은 왕도 제대로 통치를 하지 못했고 사대부들이나 관료들도 부패와 타락 일로를 걷게 되었습니다. 조선 말기에는 이러한 나라를 어떻게 세울까 고민하던 차에 암행어사 제도라든지 혹은 관찰사 제도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제도들을 도입했으나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이 제멋대로 통치를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던 이 시기에는 로마의 황제가 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이 고대 근동 지방을 다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의 통치가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에 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 유대 땅에는 임금이 있었는데 이름이 바로 헤롯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언급을 해서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은 헤롯 대왕이라 그럽니다.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 대왕이 아닙니다. 대가리가 커서 대왕인지도 모르겠어요. 이 인간은요, 원래 에돔 사람입니다. 이두렛 사람입니다. 이두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돔 사람이 원래는 유다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로마에 뇌물을 많이 갖다 바치면서 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권을 뭘로 산 거예요? 뇌물로 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왕권을 이어가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청천벽력의 소식이 오늘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뭐냐? 갑자기 동방에서 나타난 해괴하게 생긴 인간들, 그리고 희한한 복색을 하고 희한한 복장을 한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뜩이나 왕권이 불안하고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리가 위태한 사람은 불안하고 힘들기 마련입니다. 어디서 누가 쪼나 힘들기 마련입니다. 조선시대에 선조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선조라고 하는 왕도 친척의 친척으로서 왕이 되다 보니까 자기의 왕위를 누가 흔들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실제로 이순신이 인기가 올라가고 백성들이 이순신을 좋아하자 이순신을 깎아내리고 그를 삭탈관직하며 어떻게 벌을 줄까를 궁리했던 선조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권력의 자리에 있지만 자기의 권력이 위태로운 왕들은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헤롯이 그런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헤롯이 다스리는 지역은 우리나라 전라도 남북도 지역밖에 안 됩니다. 전라남북도 지역, 즉 이스라엘 전역이 다 해봐야 이스라엘 전체가 다 전라남북도 그 지역밖에 안 돼요. 근데 그런 지역을 다스리면서도 마음이 쫄려가지고 누가 내 왕위를 찬탈하지 않나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겨우 그 왕도 로마가 그만해라 그럼 그만해야 되는 왕권이었던 거예요. 겨우 로마에다가 돈푼이나 집어주고 왕위를 하는 주제가 자기의 왕권을 위해서 굉장히 골머리를 썼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였다. 동방으로부터 온 사람인데 동방은 어딜까요, 여러분? 동방은 아마 터키나 터키 지역 저 아주 바깥쪽이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로 터키가 아니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는 것입니다. 굉장히 먼 길을 걸어서 예수님께로 찾아온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냐?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왜 깜짝 놀랐느냐? 유대에는 전승이고 전설이 있어요. 그게 뭐냐? 별의 전설이에요. 별의 전설. 성경을 읽으신 분은 알겠지만 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닙니다. 별 그러면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성경에서 별 그러면 아무 이미지도 안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책을 좀 읽어야 돼요. 별 그러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아브라함일 겁니다. 하늘에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렇죠? 이 별들을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별과 같이 많은, 별과 같이 빛나는 자손들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라고 하는 왕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별과 같은 나라를 세웁니다. 바로 다윗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통해서 다윗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 아직도 별을 그려놨어요. 누구의 별이라고 그래요? 다윗의 별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 언약의 계승자가 다윗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이후로도 포로기가 접어들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별의 환상을 또 보여주십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외우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지혜 있는 사람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건 뭘까요? 지혜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잠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혜로운 자는 누구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 바로 하나님 품을 떠났던 인간이 다시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옳은 대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은 존재가 누굴까 하는 거예요. 그 모티브로 에스더가 등장을 합니다. 에스더의 원래 이름은 하닷사예요. 하닷사. 근데 이 하닷사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별이에요. 별. 그러니까 에스더라는 이름 뜻이 별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유대 민족을 구원한 구원자로서 등장을 하죠. 그죠? 그리고 다니엘서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많아질 것. 그것이 바로 별과 같은 존재, 하늘에 빛나는 존재가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그러면 이것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 존재가 지금 유대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예언이 말하고 있는, 예언이 지시하고 있는 그 존재가 나타나 버린 거죠.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우린 예수님. 그래서 슈퍼스타 예수 그리스도 이런 뮤지컬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은 별이십니다. 그 별이신 예수님에게 별의 징조가 나타난 것이에요. 언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을 때 이 별의 징조가 나타나 버린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유일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놀라운 얘기죠. 이게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옳은 대로 돌이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자체가 바로 그 빛나는 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모든 사람이 놀라고 소동했다라고 말합니다. 3절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 소동했다는 말은 난리가 났다는 말입니다. 난리가 났다. 조금 이제 속된 말로 하면 지랄 발광이 일어났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뒤집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안 그러겠어요? 별이 나타났고 동방에서 그 별을 보는 학자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때는 점성술가들이 학자였어요. 그러니까 별을 보고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들도 연구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 별은 바로 뭐예요? 유대인의 왕을 상징한다고 본 겁니다. 그랬더니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바로 여기 언급을 하잖아요. 누구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우리는 알죠.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 있는 한 마구간에서 예수가 태어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태어났을 당시에 예수님은 거기서 다른 집으로 옮겼어요. 근데 그때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온 것이죠. 그러면서 학자들이 얘기를 해줍니다. 어디를 이 바탕으로 얘기해 주냐? 구약 성경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들추어가며 이야기해 줍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들어서 얘기를 해줍니다. 왕이시여,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 얘기가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여기 보면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목자가 태어나고 지도자가 태어나고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메시아가 태어날 걸 예언하는데 하필 베들레헴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하필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게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이 얘기가 무슨 의미일까요? 미가서 예언을 여러분 살펴보면 혹시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이 뭘 의미하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예. 성경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무슨 얘기하냐? 이스라엘과 유다가 말기였어요. 쫄딱 망하기 일부 직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완전히 이제 끝장날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에게 예언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나라 다 때려 부시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와서 내가 새로운 나라를 이루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거야 라고 말입니다. 바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면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것은요 단순한 이스라엘을 위한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이에요. 인간이 세운 나라들과 인간이 세운 왕조들과 인간이 세운 그 모든 것들을 허물어뜨리고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짓지 아니한 그리스도 예수의 성전을 통하여 회복된 이스라엘들,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선언인 것입니다.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 여러분 베들레헴이 무슨 뜻인지 알죠? 네, 바이트 레헴, 그래서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빵집, 떡집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에고 에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에고 에이미가 뭐냐? 나는 뭐다 이런 말이에요. 에고 에이미, 나는 뭐다. 근데 예수님이 나는 뭐다?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생명의 떡이다, 빵이다 이렇게 했어요. 오늘 여기 보면 베들레헴에 태어난 게 우연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생명의 빵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모든 사람들이 그 살과 피를 먹음으로 구원을 얻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어디에? 바로 베들레헴에.
베들레헴은 떡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빵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진짜 빵은 누구냐 이거예요. 생명의 빵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않은 베들레헴에 태어났습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사실상 베들레헴은 매우 작디 작은 시골 촌구석이었습니다. 이곳에 예수님은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이 예언을 종합해보면 무슨 얘기냐? 온 이스라엘을 망한 가운데서,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서, 완전히 쓰러짐 가운데서 구원할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오늘 절체절명의 우리의 인생 속에서, 험난한 우리의 삶 속에서, 두렵고 연약한 우리들의 불확실한 인생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유일한 별이 되어주셔서 옳은 대로 우리를 인도하실 분, 참된 지혜를 가지시고 궁창의 빛과 같이 우리를 빛나게 해주실 그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 안의 빛으로, 우리 삶의 빛으로, 우리 인생의 별과 같이 빛나시는 분으로 존재합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옳은 대로 돌아오도록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다듬어 주셔서 거룩한 주님의 사랑으로 완성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이제 알게 됩니다. 베들레헴이구나. 그리고서 베들레헴으로 떠나게 됩니다. 7절 8절 보면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이 과연 경배할 마음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미리 아니까 이 얘기가 거짓말쟁이다 알 수 있겠지만 전에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헤롯이라고 하는 작자가 어떤 자였어요? 이 미친놈입니다. 왕권의 미친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왕권을 위협하는 건 애기든 뭐든 간에 가리지 않고 싹 다 죽여버리는 거죠. 더군다나 별의 징조가 나타났어요. 그게 왕이 되지 못하도록 죽여버려야 되는 거죠.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여러분 여기서 헤롯이 만약에 동방 박사들 쫓아가가지고 아기 예수를 찔러 죽여버렸으면 어땠을까요? 예수님 뭐 안 태어납니다. 구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태어난 건 기적과도 같습니다. 자기가 이제 동방의 박사들이 자기를 찾아올 것 같이 철석같이 알고 헤롯이 동방 박사를 보냅니다. 9절을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그대로 듣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세. 그죠? 왕의 말을 들었어요. 아, 우리 돌아갈 때 왕도 가서 경배하게 하자.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진짜 별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 별은 기냥별이 아니에요. 매우 큰 별이었어요. 매우 빛나는 별이었어요. 별 중에서도 별이었어요. 요한계시록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얘기하냐?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새벽에 빛나는 유일한 광명 새벽별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렇죠. 진짜 왕이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준비해온 예물을 이 왕께 내어 드립니다.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뭐 동방박사가 3사람이라는 얘기도 있고 4사람이라는 얘기도 있고 5사람이라는 얘기도 있고 이제 지어낸 얘기입니다. 몇 명인지 알지 못합니다. 들 그랬으니까 2명 이상이에요. 저는 뭐 한 2명이나 3명 이렇게 됐겠나. 뭐 많을 수도 있겠죠. 수행원까지 따지면 뭐 한 10명 됐을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이거를 갖다 인원수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 있어요. 동방박사 3사람.
이 세 사람 아닌데 왜 세 사람이라고 했냐 이거예요. 가사를 뜯어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 이제 작가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 사람이냐 네 사람 이런 걸로 싸우지 마세요. 제가 새벽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중세 때 천사가 바늘 끝에 몇 마리가 앉느냐로 싸웠다니까요. 거의 100년 가까이 싸웠어요. 등신 같은 놈들이. 결론이 났어요. 7마리가 앉는 걸로. 거기 7마리 앉으면 어떻고 8마리 앉으면 어떨 거예요.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동방박사가 3사람이면 어떻고 4사람이면 어떨 거예요. 뭔 상관이에요 도대체가. 본문의 중요한 점은 그게 아니에요. 인류를 밝히 비추는 별로 예수님 오셨다는 것이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옳은 대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을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어 가시는 유일한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라는 겁니다. 예물을 드렸습니다. 황금 뭘까요? 바로 왕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왕의 권위. 빛나는 왕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유향. 변치 않는 왕의 성정. 왕의 지위를 상징합니다. 모략.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데 왕이 통치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평안과 안정이죠. 그것을 상징합니다. 이 얘기가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미가서에 보면은 그 얘기가 자세히 나옵니다. 여러분 미가서 한번 볼까요? 미가서 5장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등장을 하는데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영원한 존재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리니. 이것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올 것도 상징하고 있고 죄악의 노예가 되었다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목자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왕을 황폐하게 하며 리므로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니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이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바로 베들레헴에서 나오는 이 목자가 진정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시고 담대한 사자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을 행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잔인한 아수르로부터 승리를 거두게 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세력들로부터 건져줄 것임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고 진정 하나님 품으로 이끄시는 그리스도 예수께로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도가 나아가야 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동방박사 황금 드렸다. 성도들 황금 드려라. 그런 띨띨한 얘기를 성경이 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걸맞는 예물을 이 박사들이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영원한 사역을 상징하는 예물을 이들이 드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왕이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군왕들이나 이 세상의 모자란 왕이 아니라 진정한 왕으로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진정한 왕은 누굽니까? 오늘 여러분을 다스리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여러분을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그 왕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이제 헤로데게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만약에 여기서 야 그래도 우리 왕한테 들려야지. 그래서 왕한테 들렸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 안 태어납니다. 예수님 못 태어납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가 왕한테 허락받고 가야지, 통행증이라도 받아가야지 그러면서 헤롯한테 갔으면 예수님 안 태어납니다. 예수님 태어나는 거 너무 쉽게들 생각하는데 예수님 안 태어납니다. 이렇게 하면. 동방의 박사들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 순종하며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다른 길로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그 지시하심을 받고 그 지시하심에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지시하심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갈망했던 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건져줄 왕. 저 헤롯같이 에돔 인간, 다른 족속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그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수고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것도 아니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셨고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왕답게 십자가를 지시고 왕답게 부활하시고 왕답게 승천하시고 이제 만왕의 왕으로서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들의 믿음은 그 빛 되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우리도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발걸음들이 매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날마다 순종하며 그 지시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